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거의 혼난 적이 없었는데 아주 크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 동네 한 동생이 10,000원짜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 우리 할머니가 줬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먹을 거 사 먹으래.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정말 그때 아이스크림이 100원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100원이었으니까 10,000원은 엄청 큰 돈이죠. 그것도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밀키스랑 과자를 먹으니까요 8,000 얼마가 남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를 돌 밑에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널쩍한 돌 밑에다가 우리 둘만 아는 곳에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먹고 싶을 때마다 과자를 사 먹고 음료수를 사 먹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밥을 먹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전화를 끊으시더니 매우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서봐, 너 잘못한 거 있니 없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 사 먹은 거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집에 매가 없으니까 앞에 그 장미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걸 꺾어 오시더니 이렇게 가시를 하나씩 떼시고 몇 대를 맞을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대는 안 될 것 같고 5대는 아플 것 같고 3대? 3대를 맞겠다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제 종아리를 3대를 때리셨어요. 그걸 잊고 있다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어머니가 이야기하던 중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엄마 나 왜 내가 그렇게 잘못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지. 너 그 친구한테 할머니 지갑에서 10,000원 훔쳐오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그 친구가 훔쳐왔던 거예요. 할머니 지갑에서. 걸리니까 누가 시켰다? 종섭이 형이 시켰다. 어머니는 그 할머니께 전화를 받고 종섭이가 훔쳐오라고 했다더라. 저는 그걸 모르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몇 대 맞을 거냐. 이렇게 이어졌던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렇게 오래전에 맞은 건데도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뭘 느꼈었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빨리 때리시려고 그랬어요. 왜냐? 아버지가 오기 전에 맞아야 된다. 아빠가 오면 어떻게 된다? 난리 난다. 더 맞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때릴게. 그러니까 잘못은 잡아야 하는데 아버지한테 혼나면 너무 혼날 것 같으니까 그 매를 우리가 무슨 매라고 합니까?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사랑의 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뺨을 맞아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날 점심을 먹고 천천히 들어갔는데 아직 한 5분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 계신 거예요. 이 자식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 너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선생님 이거 5분 빠른데요? 라고 했다가 똥오줌을 못 가린다며 제 뺨을 한 대 때리셨습니다. 여기가 사랑의 매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분노가 담긴 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매는 필요합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악함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상 매를 들 수는 없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때로는 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매도요, 사랑의 매가 되기도 하고 분노의 매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 사랑의 매가 될까요? 그 매에 무엇을 담을 때? 사랑을 담을 때. 언제 분노의 매가 됩니까? 그 매에 분노를 담을 때.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무엇을 담느냐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가 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의 매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매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의 매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분노가 사람을 더욱더 움츠러들게 하고 더욱더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의 아내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매를 들어야 됩니까? 어렵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다 성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과 그쵸? 비판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비판은요 분풀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매와 비판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확합니다. 비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닫게 만들어요. 닫게 만들어요. 아프니까 오히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이야기합니까? 혼내고 화를 낼 때 자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까? 아니면 다 혼내고 끝에 달래주고 안아줄 때 이야기합니까? 달래주고 안아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이 같은 마음이. 그래서 내 안에 연약함을 누가 건드리면요 움츠려 든다고요. 방어하려 든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본성이.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것을 어루만져 준다면, 비판이 아니라 어루만져 준다면 그것을 오히려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요. 권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개가 똑같아 보이지만 너무나 달라요. 누군가의 연약함과 잘못을 이야기한다는 것에서는 같지만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은요 말하는 사람에게 중심이 있을까요? 듣는 사람에게 중심이 있을까요? 듣는 사람에게 중심이 가 있는 게 권면이에요. 비판은 누구에게 중심이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 말하는 나의 입장, 나의 관점, 나의 감정이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판의 또 다른 문제점이 무엇이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아멘. 자, 비판은 어떻게 된다?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자, 이것이 아직 체감이 안 되신다면 오늘 집에 가서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배우자의 모습들을 지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판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비판들이 그러느냐? 내가 나이가 많거나 내가 직급이 높을 때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해도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나 나에게 못하지 다른 데서는 해요 안 해요? 더 많이 하겠죠. 그렇죠? 내 아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나올 말씀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게 돼요. 자, 우리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성.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발견해야 고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 방향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잘못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바깥을 향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보아라? 들보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티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내 들보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는데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무엇이냐? 남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착한 사람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이냐? 남들은요 하나의 나쁜 행동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행동을 내가 똑같이 했어요. 그럼 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갖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 나는 그래서 나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 하나의 행동을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긍정하고 싶고 타인은 부정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죄성과 너무나 연관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바닥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시즌이 바닥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바닥을 지금 헤쳐서 올라왔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바닥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바닥이 있었겠죠. 나의 바닥과 그 사람의 바닥이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지. 어떻게 저 사람의 행동 하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것처럼, 평생 그런 사람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울증 걸린 사람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계속해서 비판의 말들을 해요. 계속해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매일 저에게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듣다 보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한계가 차올라요. 근데 또 전화가 오니까 안 받긴 또 미안해요. 그러니까 받다 보면 또 짜증이 나요. 결국엔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야, 차라리 그 죽을 용기로 차라리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야, 그게 낫지 않겠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 친구한테 들은 다른 친구, 우울증을 극복한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너는 한 거다. 왜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든 사람들이다.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 그거 사과해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아왔지? 여러분, 그 친구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신내림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신내림 받는 게 실패했어요. 여러분, 신내림 받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는데요, 건강까지 안 좋아졌어요. 근데 더 안 좋은 소식은 그 아이의, 그 친구의 이야기가 학교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때부터 잠깐 방황을 하더니 나라에서 기술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곳에 가서 기숙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2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저희는 대학교를 갈 때에 그 친구는 바로 일의 전선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좋은 월급을 받으면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부모님이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열심히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녔어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마지막으로 잡고 있었던 직장까지 힘들어지니까 더 이상 이 친구가 버틸 힘이 없어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이 친구보다 나았을까? 우린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1년, 2년을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한번 용기를 다해서 살아보는 게 어때? 너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깝지도 않냐?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친구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나는 이 친구만큼 버티긴 했을까? 난 이 친구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는 더 당차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 왜 티는 보면서 들보는 못 보느냐? 즉, 너 그럴 자격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비판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 정말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은 있는 거야? 너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야? 너 그 사람의 삶은 한번 생각해 봤어? 그 사람이 걸어왔던 삶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본 적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이외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비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평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아멘. 자,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자, 외식하는 자요, 우리 6장에서도 봤습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였지만 어떻게 하고 있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더 좋은 사람처럼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도 무슨 사람이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어떻다? 낫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판은요, 남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하수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높여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고 싶을 때 내 칭찬을 해요. 그럼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푼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푼수가 되고 싶진 않아요. 나를 높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남을 비판하면 돼요. 근데 그 비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 나는 그 사람을 지적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옳은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눈 속에서 무엇을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찾아가지 않아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내가 병들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내 안에 아픔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우리에게 복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힘입을 때, 그분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까? 아니시죠? 자, 요즘은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서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채우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결혼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진짜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발견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 간다라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걸 되게 은혜롭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야, 둘이 하나가 돼, 신비야. 진짜 신비하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싸울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과 어떻게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계속 남을 탓한다고요. 상대방의 티를 바라본다고요. 저 사람의 저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야. 저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거야. 아니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내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화목해져요. 나 때문이구나. 인정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시죠? 이 들으시는데 표정이, 그래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러시는 표정이에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찾을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품지 못할까? 내가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저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내 안에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저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아내에게 잘못된 것을 요청하고 있었구나. 바라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요, 링 위에 있는 마치 싸움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너무 크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냥 한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조금 좋았으면 어땠을까? 우리 장로님이 조금 이랬으면 어땠을까? 우리 권사님이 조금 이러면 어떨까?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교회 부흥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요, 단 하나입니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무엇 때문이다? 들보 때문이다. 남의 티가 아니라 내 들보 때문임을 인정할 때요,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이곳에 와서 자랑이 아니라
내 무언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곳이 된다고요. 이 교회가.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게 돼요.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자꾸만 나아가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의 들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안에 있어요. 무엇이냐?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어떻게 본다? 밝히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들보를 내가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들보는요, 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밝히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 나의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밝히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누군가의 연약함이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 전에도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밝히 다름은 전혀 다른 보임이에요. 왜냐? 그때부터는요, 비판이 아니라 무엇이 돼요? 권면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서요, 비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의 이 연약함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티를 빼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다? 나의 들보를 보지 않으니까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사람들, 말로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나라도 얘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 의사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위가 골맞습니다.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골문 부분을 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름을 짜내야 돼요. 그리고 소독을 하고 뭘 발라주겠죠? 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잘 아물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골마 있던 것을 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나는 내가 할 거 했어 하고 돌아서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 줘야죠. 치료해 줘야죠. 누군가의 연약함을 건드렸다면, 그 부족함을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될 때까지, 그냥 한번 감싸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될 때까지 함께 해주는 겁니다. 고름이 더 나진 않았는지, 상처가 덧나지는 않았는지, 소독이 잘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옆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가야 되는, 그게 권면이에요, 여러분. 그게 책임을 지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바뀌었던 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2시간 전에 나를 데리러 오기로 했던 그 23살짜리 부사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후에 진행 상황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운전병의 졸음운전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도저히 사고가 날 수 없는 곳이요. 경사가 높은 것도 아니고 교차로도 아니고 그냥 일자로만 가면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사고가 났을까? 아이들의 증언으로는 차가 천천히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다음이었거든요. 졸음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바퀴가 빠지면서 그 창문으로 간부가 튕겨져 나갔는데, 그 법사면과 2.5톤 트럭, 그 큰 트럭 사이에 끼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재판이 열렸대요. 그래서 그 운전병이 이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 죽은
부사관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관님, 저 운전병을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죽은 것은 우리 아들로 족합니다. 또 다른 아들이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상처나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누군가를 비판한다 해도, 이 운전병의 멱살을 잡는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한 이유와 너무나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 품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비판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이만큼 아팠으니까 너도 아파봐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 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판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 딱 지금 적용하라고 딱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판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혹시 계셔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이 말씀 딱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상황이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살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말들은 무엇이냐? 비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든, 그것은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내 들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무언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들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밝히 보고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살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들보를 가려주시고자 그 손에 그 발에 대못이 박힘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였고 나를 아프게 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픈 말을 뱉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서로 품는 교회, 서로가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밝히 보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서 옆에 있는 자들의 들보와 티를 함께 품어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베델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